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는 좌파인가 우파인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이제 이런 유튜브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좌파냐 우파냐 이거를 따져보겠다는 유튜브가 있었는데 뭐 거기에서의 결론은 그냥 댓글을 보면 대충 기독교는 우파가 아니냐 뭐 이런, 왜냐하면 막스 공산주의는 말이 이거는 반기독교라서 기독교는 우파가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좌파, 이 반무신론적인 좌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상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상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공산주의 그 집단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저기 우파여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과연 그런 기독교가 이 좌파이냐 우파이냐, 우리 상식을 갖지 말고 한번 책을 열어서 그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봐야지. 그 뭐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거나 그래야만 한다거나, 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기독교의 근본인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제 남들이 이건 상식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얘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얘기일 뿐 아니라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나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 상식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패권 국가 옆에 패권 국가가 자기네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를 관리하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쿠바부터 해서 남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안 들으면 뭐 거기에는 정권도 교체하고 심지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수장을, 한 국가의 수장을 잡아다 깜빵에 쳐넣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뭐 패권 국가는 자기네 옆에 말 안 듣는 그 나라를 저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이렇게 덤비는데 그 강대국이 가만두겠냐고.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러시아가 말 안 듣는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고 막 침략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저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뭐 가정을 해서 뭐 조그만 어떤 나라가 있는데, 몽고 같은 나라가 있는데 중국한테 덤볐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나는 저 미국하고 붙어서 이제 미국 편을 들 거야, 뭐 미국하고 동맹을 맺을 거야, 이런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가서 당연히 몽골을 전쟁을 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누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갑자기 말을 뒤집어서 우크라이나를 떻게 주권 국가를 침략할 수 있어라고 신문이 떠드니까 같이 흥분을 합니다. 근데 바로 20년 전에 미국은 노골적으로 이라크에 아무런 생화학 무기도 없었는데 가서 이라크를 완전히 박살을 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편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면 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언론이 떠들거나 남들이 막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거기에 그래, 러시아는 원래 나쁜 놈이었어. 러시아는 소련이었잖아. 공산주의 국가였었잖아.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왜 생각을 안 멈추죠? 그동안에 쭉 생각의 흐름에서 뭐 그게 틀렸든 맞았든 패권 국가가 그 밑에 나라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네 패권을 유지하려는 걸 뭐 받아들이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면 지금도 당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약소국의 편을 들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생각이. 그럼 앞으로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약소국의 편을 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저 미국 저 나쁜 놈들이네 저거.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일관되게 약소국의 편을 들든가. 아니면은 패권 국가가 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엔 안 하다가 갑자기 러시아한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뭐 도덕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한 합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A라고 얘기하고 A란 논리를 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A라는 논리로 일관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합리성이잖아요. 근데 말을 바꿔요. 근거가 없어요. 그 말을 바꿀 때는 말을 바꿔야 될 어떤 논리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A라고 얘기했다 B를 얘기했다면 아 미안합니다. 그동안 A라고 얘기했던 건 틀렸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A라고 얘기했지만 더 깊은 논리로 보면 그게 B였어 라고 해서 B를 합리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보면은 갑자기 말을 바꾸고 그 당연하다고 여겨버립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태도를 보세요.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어떤 사교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지도자가 나와서 그동안은 A라고 얘기했다가 B라고 얘기해놓고 믿으세요라고 하니까 와 하고 믿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이 사회가 합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굴러가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에 했던 거를 순식간에 까먹는구나. 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반복해 왔던 어떤 생각의 패턴들을 순식간에 무시하고 B가 맞아라고 근거 없이 우겨요. 예, 이거는 한마디로 사교 집단의 사고방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그 무슨 뭐 종교 집단이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아무 생각 없는 어떤 태도로 산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독교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따져봅시다. 제 결론은 뭐냐면 좌파 우파라는 거는 현대적인 기준이라 그거를 기독교에 들이미는 건 첫째 아니다. 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무산자, 우리가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종교였잖아요. 예수가 자본가였습니까? 예수가 부자였나요? 예수는 길거리에서 자고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은 세리와 참기들과 그 유대에서도 소외된 자들이었고 그 후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도 전부 다 여자, 여성, 노예, 그리고 변방에 있던 로마 군인들 등등 이 로마 제국의 주류가 아닌 소외된 자들이었거든요. 귀족 중에 믿었던 사람은 일부 소수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가 환영받았던 거는 이제 하층민들이나 노예들한테 평등주의를 얘기하니까 환영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프롤레타리아, 무산자의 종교였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프롤레타리아를 옹호하는 종교였겠죠. 자, 좌파는 어떤 거죠? 좌파가 공산주의자건 아니건 중요한 거는 좌파는 노동자나 프롤레타리아의 편에 서서 논리를 펴는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는 프롤레타리아에 가까운 종교이다. 그러니까 좌파에 좀 더 친근한 종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틀렸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기독교의 뿌리가 프롤레타리아인데 그러면 프롤레타리아를 옹호하는 게 당연히 좌파니까 좌파에 친근하고 노동 계급이나 노동자 옹호에 친근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네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기독교는 당연히 무산자의 종교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9세기 영국에는 사회주의가 이런 무신론적 마르크스주의에 가까운 어떤 계급 투쟁적인 공산주의만 있던 게 아니라 기독교 공산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정치 세력은 여러 종류의 정치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좌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스주의의 공산주의만에 있다고만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막스주의나 아니면 공산주의가 무신론적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의 어떤 그 좌파의 출발점은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자유와 그 평등 아니면 권리를 위해서 시작된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딱 떼고 그게 무신론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 마르크스 사상이나 아니면은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은 무신론을 주장한 거는 그 지역적인 문제였고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얘기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조아의 해방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주장하면서 나온 거였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자꾸 지역적으로 이게 무신론이네 아니네 뭐 종교를 탄압했네 이거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소련이나 이제 중국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그것도 지역적인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얘네들이 표방하는 거는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시작부터 그 프롤레타리아를 그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성립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산자의 종교이니 그리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이런 이제 무산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그 공동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좌파에 가까운 거죠. 예.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안 살고 있으니까 그 기독교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런 것 뿐이고 성경을 펴서 딱 보면은 바로 보자마자 아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종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게 이슬람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런 프롤레타리아 종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그 아랍 그에 흩어져 있던 유목민들 족장들을 모아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프롤레타리아를 노골적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그 종교화하려는 게 아니라 그 유목민들 부족장들을 모아가지고 한 종교 어떤 처음에 시작부터가 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군중 세력들을 모으기보다는 일종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고행을 통한 종교 운동 같은 거에 반감을 가지고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더 특정한 군중을 지향하진 않아요. 예, 물론 거기에도 이제 프롤레타리아단 동정심,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동정심이 있지만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종교화하겠다는 어떤 생각은 없었고 우리가 잘 보면 종교 중에서 이렇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지향적이고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겠다는 거를 목표로 삼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 후에도 이제 많이 나왔지만 시작은 아마 저기 기독교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유대교도 아니었어요. 유대교는 출발이 이제 민족적인 어떤 국가를 만들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상 가장 특이한 사례가 아닐까. 그리고서 그게 성공을 거뒀다는 거 더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서도 나중에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은 그런 농민 반란이나 어떤 그 하층민들의 반란이 있었지만 그건 계속 탄압을 받고 결국은 실패하고 막 이랬지만 기독교는 그게 성공해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을 거꾸로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그 프롤레타리아를 그 자기네 종교의
핵심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그게 결국 운동이 퍼져서 제국을 잡아먹은 거는 아마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물론 이제 그 근본 정신을 다 까먹었긴 했죠. 예, 그렇게 봐야지 기독교의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A라고 하면 그냥 A라고 받아들이고 B라고 얘기하면 B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기독교는 시작부터 반제국주의적인, 제국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적인 종교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명확한 선언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여자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한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일곱 머리는 이 로마가 시작된 일곱 언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암시하는 상징이 요한계시록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의 목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어요. 로마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처음에는 로마에 대한 모호한 태도, 예를 들어 뭐 로마 백부장 얘기라든지 복음서에 나오는데 결국에 마지막 가면은 로마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방제국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작부터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반감을 갖고 있고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그리고 무너지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곧 이제 그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종말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거에 의해서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기독교가 원래 갖고 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뿌리가 있는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 후에 이제 나온 뭐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주의적인 어떤 패권 국가의 세력들 사이에 유대가 작은 나라로 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제국에 대한 이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물론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호의도 있지만, 이 신이 심판한다고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심판이 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편에 붙어 있는 유대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이런 게 계속 구약에서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전체는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이 제국이 뭐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사실 많지 않았다가 다니엘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어떤 신성, 그 우상이 서 있는데 우상이 깨지잖아요. 이게 깨지는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제국들이 차례차례 멸망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명확하게 그 제국에 대한 저주, 제국에 대한 심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전체는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그 구약 유대 사상을 이어받은 종교기 때문에 기독교는 당연히 그 우파일 수가 없는 거죠. 우파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파라는 경우는 결국 현재의 그 패권 국가의 세력들을 동의하는 거, 세력들의 정치 세력들을 인정하고 그 정치적인 시스템을 뭐 신의 축복이니 뭐니 하면서 인정하는 게 사실은 우파적인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걸 저주하거든요. 네. 똥으로 여기고 이제 사탄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는 당연히 이런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좌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 딱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약에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등 유대 제국주의 주변 패권 국가에 대한 굉장한 반감, 그리고 얘네들이 다 언젠가 망하고 유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등한 어떤 그
그 집단이 생길 거라는 선언 등등등등 구약에 반복되는 이런 얘기들을 보시면 당연히 이 구약이나 그 요한계시록의 사상을 따라가면 기독교는 계속 현실의 정치 질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써야 마땅합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라든지 그게 심지어 이제 러시아라면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나 중국에 대한 비판 항상 국가 세력이나 정치 세력의 기득권 세력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어떤 출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성경에 써 있는 거하고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기독교가 왜 그러면 이제 프롤레타리아 종교가 됐냐는 그냥 뭐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턱 와가지고 선언을 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역사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일단 이스라엘이 약소국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국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는 항상 언제나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당연히 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다른 나라를 만들 거야라는 게 구약 사상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서기 영년,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집단들이 사실은 어떤 가장 상위 계급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일종의 종교 카스트 성격 비슷한 게 있었고 또 거기와 로마가 결탁이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완전히 종교적인 어떤 거를 탁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딱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 제국이 식민지 삼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서기 영년에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종교 운동은 뭐냐면 원래 구약에 나와 있던 그 구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일종의 종교개혁 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구약을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한 게 그거 맞아? 야, 구약을 열어보니까 그 구약에서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의 어떤 종교 개혁 운동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유대 종교의 일원이었고 유대 종교를 계승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은 나는 지금의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구약에서 너무 멀어진 거니까 그거를 원래의 구약적인 정신으로 우린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대로 된 유대 정신을 실천하는 유대 종교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별개의 종교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 보니 구약에 있는 유대 정신은 뭐냐면 반제국주의적인 성격,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나 아니면 무상계급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 동정, 뭐 이런 게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박혀 있거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영웅적인 그 행동을 했던 어떤 지도자에 대한 찬양 같은 게 일절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대에 가서 가장 그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경우도 보면 모세의 어떤 그 급한 성격, 하나님한테 그 석판으로 받았는데 그걸 열받았다고 깨뜨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웅화를 거부하는 거죠. 예. 노아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방주를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손자를 그 겨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웅화를 거부해요.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유대 사상에서는 결코 신 외에 어떤 인간도 그 찬양하거나 이렇게 막 영웅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화를 거부하고, 거기에다가 구약 성경에 쭉 가면 룻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받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딱 써놔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뭐 군인들과 뭐 전쟁 영웅들의 막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당시 이제 그 예수와 그 따르던 사람들도 구약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은 이런 거네. 우리는 이 종교적인 원래 순수함을 회복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 나와 있는 의식, 여러 가지 의식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정신, 십계명 그 자체가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이 뭐야라고 성경을 더 파고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초기 이제 기독교의 일종의 유대교 개혁 운동 같은 거였다. 그러니까 정신 개정 운동? 뭐 우리 이제 일제 시대로 생각하면은 식민지 사회에서 우리가 그 일종의 뭐 교육도 하고 하면서 우리 생각을 좀 더 뜯어 고칩시다. 뭐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일종의 당시 유대 땅도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는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야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 얘기했던 거로 돌아가 보자. 그러니까 너무 다르고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식과는 너무 다른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어받은 게 이제 이어받아서 체계한 게 이제 바울이었죠. 이제 바울 같으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율법의 의도가 뭐냐, 뭐 이걸 돌아가자. 그러니까 구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제사와 이런 거 말고, 그러면 구약의 그 십계명이나 이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런 어떤 그 당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더 체계화시켜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모세가 줬다는 거 모세가 준 그 십계명 율법이 말하는 게 뭔데?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있는 정신이 뭔데? 사고가 뭔데? 뭐 이런 걸 파고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어떤 자기네 유대적인 어떤 흐름에서 새로운 걸 개혁해 내고자 하는 어떤 운동, 뭐 이게 당시 이제 기독교였고,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예수가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뭐 세리와 창기들과 의 친구였고, 뭐 그들과 이제 뭐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뭐 노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행동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이었던 거죠. 당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는 끊임없이 아마 자기가 구약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 보고도 그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구약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정신은 이거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뭐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안식일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해봤자 원래 그것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데라고 딱 물어보는 순간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 안식일이 뭐 때문에 있는 건데 왜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했는데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뭐야? 구약의 안식일은 A는 B 말고 거기서 숨겨진 정신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구약에 써 있는 그대로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실천한다는데, 그 몸으로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도 없고, 그 다음에 항상 길거리에 자면서
자기가 이제 몸으로 그 구약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뭐 어떤 그 자비와 동정,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걸 실천하니까, 어,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아, 이게 원래,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대를 보고, 새로운 유대를 만들어 본데, 그거는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회복 운동 같은 그런 성격이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처참하게 이제 예수가 죽어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대에 대한 증오, 기독교인들의 어떤 증오가 싹 텄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같은데 이제 그런 게 드러나죠. 그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이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근데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원래 구약적인 정신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그 말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로마로 갔겠죠. 근데 로마에 가보니 로마에서는 이제 그 노예들이나 식민지, 그 로마 식민지에서 이렇게 하층 계급들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종교는 없었다는 거죠. 당시 이제 그 중동 땅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 수많은 종교 어디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의식적인 뭐 무슨 행동을 해서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 무상계급한테는 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중심적으로 환영을 하고 받아주는 종교가 아마 제 생각에는 기독교가 유일했을 거예요. 뭐 나머지 뭐 유대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종교들도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아주 명상적이거나 뭐 자기를 이렇게 뭐 종교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일종의 그 본 수련을 하거나 이런 식의 종교였지. 이 프롤레타리아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종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에서 당연히 그런 하층 계급들한테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급속하게 퍼질 수밖에 없었겠죠. 무리로 치면은 저기 일제 시대 때 어떤 저기 그 외국의 종교 집단,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 집단이 나와서 우리나라 저기 하층 계급들을 일단 위로해주고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거기에 담겨 있는 뭐 하층 계급들을 모아서 지금의 그 일제 시대에 또한 다른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드는 비전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이제 같이 이제 뭐 그 봉사활동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그런 스토리 비슷한 거죠. 지금도 그런 식의 뭐 사교 집단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하여튼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이제 유대에서 멀어지면서 이제 로마에 줍속하게 퍼지면서 로마의 종교가 된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로마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자체가 유대 종교였으니까. 그리고 여기 로마에 대한 기본 노골적인 반감을 왜 들었냐 이거죠.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책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마지막에 다니엘서나 아니면은 말라기사에 나와 있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나 아니면은 이 세상의 제국들에 대한 파멸 선고 같은 게 신약에서 계승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구약의 사상이 신약으로 쫙 다 흡수되고 계승된다는 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리 로마에 퍼져도 로마 자체의 체제를 인정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게 원래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무슨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뭐 신학을 공부하거나 이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그 유대교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기독교의 역사적인 흐름을 쭉 보면 기독교는 당연히 이 프롤레타리아 종교고 좌파에 가까운 종교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팩트가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대에는 이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했다가 갑자기 B라고 바꾸면 사람들이 그냥 B라고 또 다 떠들어요. 마치 우리 1984년에 보면은 5분 증오 시간 해가지고 막 나와서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저 나라를 때려 잡아야 됩니다. 막, 와! 하다가 갑자기 5분 후에 아닙니다. B는 우리의 동맹입니다. 원래 동맹이었습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이번엔 A를 때려잡읍시다. 와! 그렇게 5분 증오시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아, 러시아는 나쁜 놈입니다. 와! 막 하고 하니까, 와! 막 하다가, 중국은 나쁜 놈입니다. 와! 막 하다가, 그러다 어느 날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가 나쁜 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뭐지? 그동안에 우리가, 러시아를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젤렌스키 불쌍하고, 뭐 우크라이나 불쌍하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트럼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나쁜 놈, 젤렌스키 독재자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수 세력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봅시다. 논조를 바꿀 겁니다, 이제. 예. 그때부터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그래, 원래 나쁜 놈이었어. 그래, 우크라이나, 원래 러시아가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또 떠들겠죠. 네, 그 미국 트럼프 맞습니다. 막 이러겠죠. 그럼 또, 와, 그래, 맞아. 우크라이나 원래 저 젤렌스키가 저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래, 당연히, 러시아가 패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뭐.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논조를 슬슬 바꿀 거예요. 그럼 또 따라가겠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바보입니까? 네. A라고 얘기 떠들라고 그러면 A라고 같이 떠들어주고, B라고 떠들라고 그러면 B라고 떠들어주는 바보 멍충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열받고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냐? 남들이 기독교는 우파입니다. 기독교는 저기 한 번도 그 돈을 미워하지 않았고,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신이 찬양하고 신이 인정한 정치 어떤 그 정계 체제입니다. 와 하고 떠드는데 그 신약 성경을 딱 열어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왔는데 넌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네. 이건 뭡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사람들이나 위해서 떠드는 거고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와 이겁니다. 라면 예 맞습니다. 라고 떠들어요. 안 창피하나요? 우리 스스로의 말의 일관성이라도 제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이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를 아니라고 하면 그거 아닌데요 라고 왜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안 갖느냐 이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무슨 대단한 뭐 무슨 공부를 해서 뭐 아니 이건 당신들이 얘기한 거 틀렸어가 아니라 A라고 얘기했다 말을 바꾸는 게 가장 싫어요. 성경에서 A라고 했으면 그냥 A인 거고 성경에서 B라고 했으면 그냥 B인 거예요. 성경에서 로마를 큰 음녀라고 했으니 당연히 지금 미국이 음녀예요. 그 미국은 사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예요. 자, 성경에서 예수가 저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했으니 재벌은 천국에 못 가요. 뭐 갈 수 있는 사람은 뭐 극히 드물겠죠. 예, 거의 못 간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왜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예, 성경에서 A라고 했으면 그냥 A인 것이고 B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B인 것입니다. 저는 그대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고 막 말을 주섬주섬 붙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A라고 했으면 그냥 A인 거고 B라고 했으니 전 B인 거예요. 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입장은 젊었을 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1987년에 뭐 민주화 운동 같은데 할 때 가끔 이제 뭐 집회 같은데 또 뭐 그때는 뭐 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집회라고 생각한 거고 제가 뭐 특별히
그 당시에 있던 뭐 우리 선배들이 갖고 있던 뭐 유물론이나 이런 변증법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었고 저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물리학 배우고 싶었던 그런 학생이었을 뿐이었어요.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거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오공이나 전두환에 대한 반감이 있었지만 뭐 체제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본 결과 우리는 절대로 저기 지금 정치 시스템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반제국주의고 성경은 좌파에 가까워요. 자본주의를 반대해요. 그러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럼 나도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겠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바꿨죠. 제가 뭐 지금 정치 세력 시스템이 싫고 뭐 미웠고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좌파가 된 거예요. 뭐 좌파가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니. 예. 그래서 나 미국 싫어. 어, 그다음에 나 자본주의 싫어. 어, 그다음에 좌파적인 사상이 맞는 게 아니라 그걸로 가야 된다고 하니 그럼 그쪽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독교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그 방향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도 우파적인 생각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고 그런 책만 보고 그런 사고방식만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성경을 100%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 길로 일단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뭐 막스 자본론 같은 거를 읽은 적은 없고 그것도 이제 책이 나와서 전집으로 사서 읽기 시작한 건 뭐 1, 2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자본론이나 이렇게 막스의 생각을 보면은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어거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향하는 방향에 동조하는 게 제 원래 시작이었으니까 그럼 거기서 틀렸지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틀렸으니까 이거 집어쳐 이거. 우리 그리고 저기 그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미시 경제학하고 거시 경제학, 케인스 막 이런 거 읽어야지. 저 고린내 나는 저 19세기 저 19세기에 저기 막스주의 몰라 저런 거 이상해. 그거 집어쳐도 돼요. 지금도 다들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문제는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시작을 했으니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를 따져보고 제 입장도 여전히 그런 프롤레타리아나 무산자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방향 전환을 했으니까. 제가 봐도 제가 좀 특이합니다. 무슨 당시에 운동권에 속했던 것도 전혀 아니었고 하지도 않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성경이 가리키는 인생의 방향을 좌표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사실 제가 욕심이 있어서 무슨 돈을 더 벌고 이럴 수도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회사에 충성을 다해서 승진도 하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배웠던 사고가 자꾸 저를 더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욕심 안 부리고 살다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 그다음에 챗GPT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 바로바로 지식도 흡수하게 되니까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본론도 지금 전집이 나와서 있는 거 사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들여 샀죠. 네.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별로 지금 돌아보면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해서 나를 이렇게 쭉 어떻게 인생의 어떤 그 집을 지어놨는데
과연 틀렸을까? 그다지 틀리진 않아 보인다. 예. 그다지 제가 했던 방향 잡았던 게 그다지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거꾸로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사람들이 A는 A였다가 내일은 B라고 하면 와 하고 B를 B입니다라고 했던 이런 사회에 동조하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쪽팔렸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안 부끄럽게 사고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만 해도 참 그래도 대견하다. 예.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쭉쭉쭉 살아왔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다지고 다져져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나의 집이 됐다. 뭐,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거듭거듭 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뭐 이것만 해도, 그래, 뭐, 너 참 대견하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구나. 뭐,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성경적인 사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예, 뭐, 기독교 자체를 믿는 건 아닌데, 성경적인 사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게 바탕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소설도 쓰고 뭐 책도 읽고 뭐 하고 있지만, 예. 여전히 틀이 만약에 문제였다면 굉장히 심각해져, 제 인생이.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제 인생 자체가 무너지니까. 네. 큰 틀에서 제가 틀리지 않는 어떤 집을 지었다. 이것만 해도 그래 뭐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수록 이제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A라고 얘기하다가 B라고 떠들면서 와 몰려다니는 게 이게 이렇게 이상해 보입니다. 예.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생각을 일관되게 고수하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는구나. 뭐 그런 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